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흔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라고 불리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있게 될 승리를 예견하시고 중보 사역을 수행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승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어떤 침통한 어떤 분위기보다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어떤 그런 침통한 분위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신약 성도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어떤 승리, 기쁨 이런 분위기가 넘쳐 흐르는 어떤 장엄함이 이 기도 속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자들과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이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전반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자신과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과 문제 1번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을 예견하고 기도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을 예견하고 계시는 겁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없을 육체로는 함께 없을 것을 지금 예견하고 계시는 거죠. 예전처럼 제자들과 함께 육체로 가면서 그들을 지켜줄 수 없음을 지금 예견하시면서 하나님께 그들의 보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 세상에 남게 될 이 제자들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그분의 주 예수님의 그 각별한 관심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세상은 뭘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적대적 입장을 취하는 어떤 반그리스도적인 집합체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곳에서 제자들은 이곳에서 바로 시련과 핍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 어려움으로 스승이 없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은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이 약화될 우려가 있었던 거죠. 또 그들 사이 어떤 연대 의식도 흐려지고 그로 인해서 서로 반목하고 질시할 수도 있을 것에 대한 우려를 우리 주님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떠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보존해 주시도록 보호해 주시도록 특별히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남겨진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그들의 보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런 보호를 요청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들의 하나됨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됨.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상정하고 계십니까? 자, 2절을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지금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 택한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성자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있는 고백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고백인데, 이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구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필수적인가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죠?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선택해서 아들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주권적인 선택, 이게 필수적인 거죠. 구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뭘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려고 합니다. 영생.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보장받는 영생. 이 영생이란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이루는 주체는 누구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아들이 이 구원을 이루는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왜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목적이 뭡니까? 선택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아들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 아래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모든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선택된 자들이 비록 환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들의 영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지금 제자들은 누구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을 내게 주신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적인 부분이 필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에요. 그 자들에게 뭘 알려줬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알려준 거죠. 아버지의 말씀을 알려주었고 그들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일, 또한 앞으로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일은 뭐냐?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제자들에게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이건 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표현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이신 예수님은 서로 대등하고 동등한 관계에 있는, 그래서 각각 상대방의 것에 대해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서로 상호 이해의 책임을 공유하고 계시는 관계, 그런 관계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때문에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제자들,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말미암아 과거에 영광을 받으셨고 그 영광의 기쁨을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지금에도 누리고 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제자들이 아버지의 것이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쳤음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안에 불일치, 불화 이걸 염려하셨음이 분명합니다. 불일치와 불화를 염려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델로서 무엇을 보여줬냐면 우리가 하나됨과 같이 11절에 그렇죠. 11절의 끝에 보면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그 하나됨이 모델이 되듯이 이들 사이에도 그런 하나됨을 놓고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하나이듯이 제자들도 한 뜻과 한 목적을 가지고 연합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됨으로 어떻게 보면은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게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서로 떨어질 수 없도록 연합되어 있는 존재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 머리를 통해서 하나로 이렇게 통일성을 이루어가듯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하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유기적인 조직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서 크거든 작든 그런 분쟁들을 일으킬 만한 소지들은 철저히 없애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3년 반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신이 택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 가르치심으로써 그들을 어떤 복음 전파자로서 온전히 준비시키셨죠. 자, 예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개의 동사 속에서 잘 함축되어 나타나는데 이 세 개의 동사가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택하신 자고 영생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예수님의 이 증거가 제자들에 대한 어떤 그분의 변함없는 신뢰를 또 잘 반영시켜주고 있는데 비록 그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런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음을 지금 오늘 이 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받았다고 했어요. 받았다. 말씀을 제자들이 수용한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라는 말과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기서 보면은 아오며 믿었사옵나이다. 이 두 문장이, 이 두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같은 사실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같은 사실을. 아오며 믿었사옵나이다. 이게 의미상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지식, 믿음, 이게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거예요. 지식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그로 인해서 그분의 어떤 신성과 인성을 믿는 지식. 이 지식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그리고 이 지식을 알고 이 지식을 믿은 사람만이 바로 죄사함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믿음,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그래서 아는 것과 믿음은 함께 가는, 이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알고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은 지식을 우리가 아는 데서부터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는 것과 믿음의 표현을 지금 우리 주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견하며 헝클어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여전히 제자들에게 애착을 가지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자,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아무런 감도 지금 잡지 못하고 지금 그냥 만찬을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누가 크냐 하면서 서로의 야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번 유월절을 통해서 어떤 모종의 행동을 해주실 것을 잔뜩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이 지금 최후의 만찬석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주님은 예정대로 그 다음 날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십자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인지하고 계셨던 주님께서 여전히 사택 파악하지 못하고 흐트러진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런 면인데 그런 모습을 보고 막 안타까워가지고 막 그들에 대해서 막 책망하고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그들을 의탁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정말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정말 사랑이 정말 끝까지, 정말 안타까움 속에 있지만 그렇지만 책망하기보다 그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참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이 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지금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 죽는 것,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뭐가 최우선이고 최고의 관심이고 소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릴까? 그것이 우리 주님의 정말 최우선적인 관심이었고 소원이었음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인 정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예수님 자신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제자들은 그 적대적인 이 세상 속에 남아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으셨던 것이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면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정말 기꺼이 그 길을 가셨던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들도 언제든지 어떤 우리의 이기적인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힘써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목적이 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당신은 인격적인 주님의 모습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 진솔하게 나아가기 위해 오늘 하루 중 시간을 따로 떼어놓도록 합시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따스한 주님의 인격적인 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따스한 분임을 기억하며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하소서. 아멘.